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장부터 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들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을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호수아 8장은 아이 성에서 참패를 경험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의 자세를 다시 확립하고 아이 성을 재공격하여 승리를 거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아간의 범죄와 이스라엘의 비신앙적인 행위는 실패를 불러왔습니다. 이에 범죄자의 처형과 백성의 회개 이후 다시 아이성을 공격하여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할 구속사적 진리를 제시합니다. 범죄로 인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이 회개를 통해 조속히 해결될 때에만 축복이 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축복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단절은 반드시 저주와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이 속히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때문에 범죄한 자가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무리 범죄할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당신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죄인이 과거 범죄했던 범죄의 책임을 구약에서는 희생양으로 인해서 그것이 전가가 되어지고 신약에 살고 있는 이 시대 지금에 이르러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으로 그것을 대신해 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루속히 죄로 인한 하나님과 이 단절을 마무리하고 끊어내고 회개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더라는 것이지요. 그럴 때만 이 땅과 천국에서의 승리가 보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에서 큰 실패를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넜고 여리고성도 손도 대지 않고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작은 아이성을 공격했을 때는 전혀 힘을 써보지도 못하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에 대한 자신감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였습니다.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은 아이성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어요. 결국은 그 사이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아간의 숨은 죄를 드러내셔서 심판하게 하시고 다시 아이성을 공격하게 하셨습니다. 때문에 아이성에서의 패배를 교훈적 패배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승리했더라면 그들은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거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승리할 것이야 라고 승리해야 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이 공식이 언제나 적용이 되는 것이라 착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이성 앞에서 무참하게 패배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정신을 차릴 수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한 사람이라는 작은 죄로 인해 전체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아닌 작은 성읍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만 하는 패배를 맛봐야 한다는 이 교훈을 그들은 얻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작은 죄일지라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정복 전쟁에서 죄와 담을 쌓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쟁에 임할 것을 다짐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날의 교훈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성의 실패 이유는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죄의 문제였어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모든 실패를 영적으로 인한 이 죄로 인한 것이라 100%다 단정 지을 수는 없지요. 물론 영적인 죄로 인해서 실패하기도 하겠지만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도 있습니다. 죄가 있음에도 성공을 이루게 된다면 그거 축복 아닙니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인생에 성공한 것은 이거 결코 성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은 저주입니다.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갖게 되죠. 그러나 성공만 있게 된다면 자신의 잘못을, 허물을, 죄를 돌아보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고 계속 죄의 상태를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성공하는 것은 곧 축복이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를 꺼립니다. 기왕이면 고생 안 하고 싶어 하지요. 하는 일이 잘 되기만을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성공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성공을 향해 앞만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에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잠시 쉬며 자신을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깨닫지 못하였던 작은 죄를 발견하고 이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회복해 나가야 한다. 이것을 교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 중 질문을 했어요. 교회에서 상처 받아본 적 있는 성도님들은 한번 손을 들어보십시오. 그러자 거의 모든 성도님들이 손을 들더랍니다. 그러자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럼 교회에서 내가 상처를 준 적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했더니 거의 손을 들지 않더랍니다. 교회 안에서 모두가 상처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데 상처를 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참 희한하지요? 이 시대에 아간과 같은 숨은 죄, 작은 죄, 우리가 내가 느끼지도 못하는 그 죄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내 가운데 있더라는 거죠.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개구리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나에게는 그저 작은 거예요. 나는 몇백 번, 수만 번 맞아도 그냥 따갑기만 한 그 정도예요. 그런데 그거에 개구리는 생사를 오가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것, 관계 회복에 대한 것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어떻게든 그것을 다시 무결한 상태로 또 관계 회복의 상태로 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구약의 인물 중에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해요. 그는 자기 생일에 아들들과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서 함께 먹고 마시고 난 후에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왜 그래요?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었습니다. 혹여나 마음으로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이름에 명예에 누가 되진 않을까, 그게 걱정이 되어서 그렇게 번제를 드리면서 그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한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도말해 주시기를 위해서 이 번제를 드렸던 거예요. 내가 혹시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았을까 늘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정성을 들였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이와 같은 행위가 없는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이 참회의 시간을, 회개의 시간을 꼭 넣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로 하루를 마감하고 저녁 식사 전에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성도는 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에게는 알갱이 같은 돌이지만 상대에게는 집채만한 바위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깔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돌아보며 자신이 한 말과 행동이 다른 이에게는 어땠을까, 이 부분을 묵상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 실패한 그 일만 가지고 거기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내가 영적으로 온전한 상태에 있었는가? 내가 영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에 있다면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승리를 이루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영적으로 좋은 상태인가 아닌가를 아는 것, 이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찾아내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네 눈에 들보는 모르고 남의 눈에 티를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건 뭐예요? 사람이란 자기 잘못을 잘 깨닫지 못하는 무능한 존재더라는 거지요. 참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그러면 내 문제를 비로소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인한 깨달음이 없으면은 영적으로 깨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좋은 상태인가 아닌가를 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나의 교만이나 조금씩 허용되어지고 있었던 죄, 불신앙을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죽을 때까지 실패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평소에 도저히 생각하지 못한 길과 그 복이 열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격려하십니다. 한 번 실패로 인해서
아이성 정복을 두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어느새 아이성이 이스라엘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기면 아무것도 아닌데 지면은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두 번 이게 안 되다 보면은 안 되는 게 내 머릿속에 상식이 되어버립니다. 아이고,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아이고, 나 같은 게 뭐,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 일에서도, 사람과의, 성도의 관계에서도 또 이게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익숙한 상황이 상식이 되고 절대 불변의 진리처럼 여겨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에이구, 우리가 과연 그게 되겠어? 이게 말이 돼? 하나님의 말씀은 된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스스로가 그 한계를 그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결단을 내고 선을 긋기 전에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여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어나 아이성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이성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지난번과 다를 것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달라진 게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따진다면은 똑같은 존재예요. 똑같은 조건이에요. 이스라엘은 또 질 것이 뻔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죄의 모든 것들이 꽁꽁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무능력하게 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이성을 1차로 공격했을 때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도 받지 않고 스스로 공격을 개시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2차 공격에서는 아이성 재공격 명령과 정복 작전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습니다. 죄가 이렇더라는 거죠. 죄는 모든 것을 망치고 멸망하게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고 회복하면, 죄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다시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번 아이성 전투와 여리고성 정복 작전의 다른 점은 이번 아이성 전투에서는 인간적인 수단이 동원되었더라는 겁니다. 여리고성은 전적인 하나님만의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손댈 곳이 없었어요. 손 안 대고 성을 무너뜨렸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아이성에서는 매복 작전을 사용합니다. 즉 하나님은 늘 똑같은 방법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녀들을 도우시더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하실 때도 있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일하실 때도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 방법마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물어보아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 해결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봐야 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꼭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그대로 그렇게 응답하신 꼭두각시나 도깨비, 방망이 이게 아니세요. 해결의 방법을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의 방법, 이거 가능해 보이지 않아요. 전혀 이상해 보이고, 이거 돼?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게 이 방법이래요. 그건 뭐예요?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순종하리만큼 좀 자라야지만 가능한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바라고 요구하시더라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나타내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의 자세인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부름을 받아서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보다는 자기들의 경험과 지혜를 더 신뢰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사도 바울의 감탄과 같이 그 누구도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부요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렇죠. 또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영적 세력은 인간의 그 어떤 능력과 지혜로 맞서서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영적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구하고 그 지혜를 굳게 붙들어야 하더라는 거죠. 정말 어리석은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는 생각과 행위인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살아가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늘 부딪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비교해 보면 늘 고리타분하고 원리 원칙적이고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세상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알면서도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지금껏 살아왔던 방법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뜨리라는 거예요. 깨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는 겁니다. 작디 작은 아이성 앞에서 쩔쩔매며 서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작은 언덕 앞에서 두려워하며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상심하고 어깨가 축 늘어져 있고 상처투성이로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리고든 아이성이든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감당 못할 것이 없어요. 왜 전전긍긍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를 내가 다 차단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우리는 사람의 방법으로 내 방법으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쪼그라들고 작은 언덕도 못 넘어서면서 거기서 쩔쩔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스트레스의 근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감정대로, 내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령께서 마땅히 할 바를 일러 주십니다.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거룩한 부담감을 주셔서 순종하게 하십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의 압박감인데 어찌된 일인지 부담이 되지 않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능히 감당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그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죠. 성도는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짐을 이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나로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그럴 능력과 의지를 주시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살아왔던 내 모습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발견해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이전 삶의 방식을 버려야 아이성을 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있는, 앞에 있는 지금의 그 아이성을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죄와 인간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에서 벗어난 나의 그 모든 모습들을 발견해내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 곳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을 보고 배우고 그것을 실천으로 이루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생의 작은 실패와 어려움은 하나님의 방법을 발견해내는 과정입니다. 이게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이걸 찍어 먹어봐야 아는 저 같은 사람은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 반면교사 삼고 제대로 된 그 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해내고 알아가는 겁니다. 지금 조금 힘들어도 인생의 과정임을 아시고 하나님의 방법에 여러분의 발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숨겨진 작은 죄를 발견해내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담대함을 회복하시고 당당히 도전하고 자신의 삶을 개혁해내는 승리의 삶이, 승리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